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 받고 싶을 거예요.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이든지 다 그래도 내가 쓰임 받는 인생이고 싶다, 그런 갈망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인생에 꿈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네 꿈이 뭐니 물어보면 몰라요. 게이머요. 고작 한다는 게 게이머입니다. 뭐 게이머가 천하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꿈이 자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데 조만간 다 깨지게 되지요. 제가 아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함께했던 친구 중에 프로 게이머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른 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아주 뾰족한 걸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꿈만을 꿉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사실은 자기 멋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동포를 구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자기 동포가 맡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인을 때려 죽였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기 전이었어요. 결국엔 그 시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백성인 동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혈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하려고 했어요.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수고함이 헛수고가 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소명을 받아 누리는 간절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한 절씩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기 동포를 죽인 것이 발각되었어요. 누구한테 발각되었냐면 자기 동포한테 발각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바로가 알게 되고 살인죄로 이제 모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자기 동포를 구하려고 했다가 쫄지에 도망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났느냐?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구해주면서 이제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이드로의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장인 집에서 목자로 양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모세가 이제 장인의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모세가 이곳에 처음 왔는지 아니면 몇 번 왔던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을 명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까요? 이곳이 처음부터 그렇게 특별한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곳에서 십계명, 즉 율법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호렙산을 나중에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세가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백성들의 누구로 세운다? 목자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끌어 그 양떼들처럼 이끌어 하나님의 택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바로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장차 마지막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 구속된 양무리인 우리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신다?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바로 이곳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저 천국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이동해서 호렙산에 이른 모세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붙었으나 그 떨게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게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아마 이게 이제 그 키가 작은 관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요 앞에는 뽕나무 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줄기하고 가지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나리 아시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퍼져 나오는 그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가지고 다 사그라들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무가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불에 타는 나무를 모세는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에 타고 있는데도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걸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장면을 보고 있지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겠어요. 아니 대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또는 인간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일반적으로 불이라든가 구름, 천둥, 번개 같은 것들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불에 타고 있지만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로 오셔야 됐을까요? 쉽게 말하면 유인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예요. 신기해야지 찾아올 거 아닙니까? 모세와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 모세의 일상 속에 낯설게 들어오신 겁니다. 국어 수업 잘하셨나요? 문학 시간에 보면 낯설게 하기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죠. 늘 비슷한 것 같지만 그곳에 살짝 다른 걸 집어넣음으로써 뭔가 독특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평범한 40년간 늘 똑같았던 그 모세의 일생 속에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그 나무로 임하셔서 뭔가 개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모세는 그 이상한 떨기나무를 보고 봐, 이 뭐야? 이 안 이상한데? 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이 80이 다 되어서. 그야말로 신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 이렇게 2번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2번을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 이 뜻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장난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쓰겠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랬고, 야곱을 부를 때도 그랬고, 사무엘을 부를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을 바꾸실 때도 그렇게 2번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는 분이세요. 여러분, 종종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갑자기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 무심코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은 내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기한 일은 때로는 남들도 다 알만한 사건으로 다가오지만, 예를 들면 갑자기 라오스 댐이 붕괴가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어떠한 사건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뭐냐? 나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 다가와요. 남들이 볼 때는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 나는 아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 즉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 위에 사울으로 위로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여럿이 갔어요. 네, 사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사운드. 보이스가 아니라 사운드. 무슨 소리가 났는데? 뭐지? 웅웅웅웅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천둥 소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단지 누구만? 사울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가진 적 있으세요? 저는 종종 있습니다. 어제도 아주 작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한의원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부터 요 뒷목하고 어깨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한의원인데, 늘 갔다 오면 제가 아닌 것 같아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또 갔어요. 그래서 추나 치료를 받고 물리 치료도 받고 침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이제 추나 치료 받으면 이렇게 막 눌러봐요. 막 여기저기 당기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힘 주세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장단에 맞춰 가지고 막 이러면서 화답을 하지요. 의사가 할 때는 화답을 해줘야 돼요. 제가 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화답해야 돼요? 침묵으로 화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도 화답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아프다고 악을 쓰고 있고. 근데 잠시 후에 그 한의사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저기 누르더니 아니 목 뒤가 아프고 어깨 뒤가 아파서 오시는데 앞에도 굉장히 아프시네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몸 뒤가 아니라 이쪽 앞쪽이 아프신 거는 피곤해서 피로해서 아프신 게 아니고요. 감기 때문에 아프신 게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류의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화가 있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우라병 아시죠? 막 이러면서 뭐 화는 별로 없는데, 아니 별로가 아니고 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신경 쓸 일이 좀 있어요. 이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평상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거 앞이 아픈 건 감기나 피곤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하면서, 혹시 요즘 무슨 화날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 있으세요? 딱 이랬을 때, 딱 그 말이 끝났는데 저한테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진철아, 진철아, 2번 부르십니다. 너 아직도 덜 맡겼다. 네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다. 온전히 맡겨라. 딱 그 음성이 제 내적인 이 마음에 딱 들렸어요. 중공과 관련한 문제들, 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또 여러 가지 상담들, 아주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막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훅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그 한의사 선생님의 말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침을 이렇게 맞고 누워 있는 동안 내내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 침대에 엎어져 가지고 계속 마음에 끌렸어요. 내가 이러고 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래요.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온전히 빚어가시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대답합니다. 말이 즉각 대답한 것이죠.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에 안 들어봤거든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곳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거룩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이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하고 위대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이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비싼 음향 장비와 조명을 동원해서 멋지게 예배한다고 해도, 최고의 프로들을 데리고 음악을 한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장소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나 들고 예배를 해도, 아니 아무런 악기도 없이 음향시설도 없이 목소리로만 예배를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요 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호렙산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양을 몰고 도착한 그 호렙산 그 어느 한 지점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이 그 어디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어디나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머물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그곳을 바로 우리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가? 바로 경외함과 겸손이에요. 경외함과 겸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상대를 존경하고 겸손하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맨발로 사역을 했다고 어느 신약학자는 적어놨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고 해서 버릇까지 없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신을 벗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동체에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때 정말 신을 좀 벗으세요. 맨발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예배 시작 2, 3분 전이 되었는데도 너무 어수선합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교제하는 것 좋습니다. 얘기 나누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왔다면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가 대통령에게 상을 받는 시상식장에 갔다고 해봅시다. 식이 시작되는 2, 3분 전, 5분 전에 큰 소리로 떠들 수 있겠습니까? 식장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간이 부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 우리는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에 너무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친밀한 건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배를 시작하기 한 5분 전부터는 예배에 준비하는 자로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길 갈망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갈망과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로 예배의 격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단순히 모세랑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모세를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분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6절에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했다. 그 약속을 내가 remember,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보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조상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약속을 맺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잊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어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요 예언을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차 네 후손들이 이집트로 끌려가 포로를 한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낼 거야.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 때문인 것도 있어. 그리고 나서 나타났던 행동이 뭐예요? 17절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그 상황이 뭐냐? 짐승들을 잡아서 가운데를 쪽 쪼갠 거예요. 제일 조그만 새는 안 쪼개고 소 같은 것들은 다 쪼개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상대가 너와 내가 변치 않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짐승의 가운데를 쪼개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져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절대 어기지 말자.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재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어요. 횃불로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횃불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저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켜가겠다. 네가 혹 연약하고 실수하여 죄로 넘어져 내 약속을 어길지라도 내가 그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찾아가서 돌이키고 다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얘기해요? 동사가 3개 나오죠.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멀리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서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단지 내 영이 어둡고 무지하기 때문에, 또 내 마음이 강팍하고 슬픔에 눌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분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시면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었어요. 8절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낸다, 인도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이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동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꿈쩍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주 활동적이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드러난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죽을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천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죽으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후에 아직도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파트너 삼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으는 일에 나를 쓰고 싶기 때문에 아직 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9절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를 부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고 이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뭘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거라, 이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기 전, 미처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세처럼 반응합니다. 모세처럼. 성경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다 당황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소명 앞에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물어보잖아요. 야, 내가 너 좀 데리고 쓸고 싶은데 너 좀 괜찮겠냐? 도와줄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소명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왜? 하나님의 작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훅 치고 들어오거든요. 당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소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꿈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에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을 자리 잡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꿈은,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들의 꿈은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허망하게 끝납니다. 주로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한탕주의를 노려요. 로또 사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부동산 아주 시세 차익 보면서 막 거기 혈안 돼서 올리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뭔지 아세요? 종착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닌 인간의 꿈으로만 나가면 결국에는 종착역의 바벨탑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받아져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주님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주저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실현 불가능해 보여요. 얼토당토않게 보여요. 지금 자기 처지를 볼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내 스케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일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힘만 가지고, 내 환경만 가지고 생각하면 답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멋지게 한마디 던져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12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절대 나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살짝 껴주시는 거예요. 커다란 식탁 위에다가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뭘까요? 예배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예배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세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죠. 그것을 이제 만든 로린 커님의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았어요. 이 환상 가운데 받았는데 그게 뭐냐? 온 세계 젊은이들이 정말 바닷물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막 선교를 하러 흩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럴 만한 처지가 안 됐어요. 자기 환경으로 보면 도무지 자기를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일이 없었어요.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로린 커님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러자마자 실제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생 바벨탑만 쌓다가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시온의 대로를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꿈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신을 벗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시고 내 꿈을 제거하시는 그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나를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